네,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고 깨달아야 될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과 룻기의 이야기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성경판 신데렐라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보잘것없는 이 모압 여인 룻과 이 베들레헴의 당대 유력자였던 보아스의 만남과 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룻기는 단순히 남녀 간의 그 사랑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의 배경에서 이 룻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룻기 앞에 이 사사기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는 정말 걸출한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흥미로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드온이나 삼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사 시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영웅들의 활약과는 달리 이 사사시대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이 중간중간과 그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본 왕이 대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야 될 그 선한 길, 질서 있는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판단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한 결과 그 사사시대는 혼란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그 시대상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상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룻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다음 역사를 예비하셨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걸출한 영웅들과는 달리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보잘것없기 짝이 없습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이 되는 여성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압 여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또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인데다가 여성이기까지 하는 룻은 바로 그 사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또 어떠합니까?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옛날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으로 옮길 때에는 그의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였습니다. 그 모압 땅에 새롭게 정착을 하고 나서 그 두 아들들은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고 혼인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아무래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 남편도 일찍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졸지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일찍 떠나보낸 비극적인 어머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광경으로부터 이 룻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룻기의 배경과 관계되어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신명기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제가 읽어드린 이 16절의 말씀은 종교적인 연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좌제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한 형벌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나 뭐 중국의 과거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대여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 친족들을 함께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3족을 멸하라, 9족을 멸하라, 심하게는 이러한 연자제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까지 바로 이 연자제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이 연자제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 심리적인 연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주변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이 떳떳하게 고개 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러한 심리적인 혹은 종교적인 연자제 개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바로 모압으로 가서 뭐 그 자녀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다 남자들만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 나오미 가족이 저 이방 땅으로 가서 저렇게 다 이방 여인들과 저렇게 결혼을 하면서 장가 보내면서 살더니 결국 저렇게 되었다.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죽은 것이고 이 아들들의 죄 때문에 바로 아버지도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연자제를 적용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연자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와 어쨌든 간에 뭐 이 세상에서 일찍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고 처벌받은 사람들은 처벌받은 사람들이지만 문제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어쨌든 간에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뭔가 잘못을 했고 저들 가족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비극적인 사건이 저의 가족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오미를 다시 그 공동체에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죠. 나오미에게 막 눈총을 줬을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저주했을 것이고 나오미는 절대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룻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 베들레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뭐 별 볼 일 없는 고을입니다. 작고 작은 고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작고 작은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나오미의 가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름 없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말씀과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와 이 룻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 상대방의 흠이나 죄, 그 다음에 삶의 문제 이런 것만을 바라봐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 같이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의 근본적인 메시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죄를 어떻게든 찾아내어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메시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율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 이 초반부에 대한 말씀과 그 율법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 사연이 많이 있는 나오미와 룻을 겸허하게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주었던 그 이름 모를 베들레헴 주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다른 사람들의 흠을 바라보며 그것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삶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내보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